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제가 돌아오는 날 말레이시아 항공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한 교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농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상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하농이 있다고 그래요. 상농은 뭐냐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을 밭에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름의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상농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중농은 뭐냐? 아직 땅이 녹지 않았는데 그 땅을 깨가면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그 농사꾼을 중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농은 뭐냐? 내일 모레 바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직도 경운기 수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농이 참 여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상황까지 오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 선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분들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 산을 오르며 기도하고 밤을 밝혀 기도하고 정말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한국교회에 살아있어서 저는 교회가 이 시련 속에서도 견뎌가는 힘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할 때의 과정들을 잘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은 집 팔아서 전세로 이사가고 전세에 있던 사람들은 월세로 이사가면서 건축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던 그런 그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제 저희 세대에서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상농도 아니고 중농도 아니고 하농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빗발치는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감리교회 그 천호 기독교 세계가 나왔는데, 그 기독교 세계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감리교인의 특징들이 중산층이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충성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그 폭을, 항아리처럼 좀 더 많은 폭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끌어안지 못한 부담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한다. 충성되다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하는 말, 저는 굉장히 수용하고 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와 하나는 긍휼입니다. 정의가 없는 긍휼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러나 정의만 있는, 긍휼은 없는 그런 세상은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택하고 또 제목을 택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선배들의 것들을 누렸던 그런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뿌림을 좀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17사람이네, 그죠? 네. 왜 뿌려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뿌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면서 달란트,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의미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심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것 때문에 2배로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심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았습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 각기 하나님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또 심었고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 어쩌면 남의 것을 갉아먹고 그리고 내가 이 게으른 것들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얻는, 그냥 누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좀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복하는 겁니다. 다시 정복한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세대보다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더 피폐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피폐해가고 힘들어가는 것, 사실은 뿌려야 될 때
심어야 될 때 심지 않고 그냥 그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고, 머물러진 사건이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그린데이를 지냈습니다. 그린데이는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주신 것을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배우는 단계가 있고요. 2번째는 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거의 머물러 끝납니다. 그런데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소명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으로 사는 단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노년의 삶을 엉뚱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우는 삶의 단계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젊은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쌓아가고 그리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를 우리가 다 지났습니다. 뭐 학교에 다니던 무엇을 통해서 배웠든 간에 배우는 단계를 다 지났, 그리고 일하는 단계를 우리가 지나지 않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취한 것,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그 기쁨을 누렸던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시간은 내가 이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삶의 자리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하는 꿈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건지심, 물속에서 건지심,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었습니다.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해야 될 그런 그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40살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 한계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힐 때 참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가 용서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꿈이 깨어졌습니까? 사실은 모세의 꿈이 깨어진 것 같지만 모세 자신의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좋은 학문, 이렇게 최고의 학문, 이렇게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되어진 삶이 그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만큼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전기가, 그 꿈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너무 지쳐 있어서, 너무 힘들어 있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꿈을 다시 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살던 삶을 또 다른 광야를 지나게 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40살에서 80까지 있던 광야와 80에서 120살까지 살던 광야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느꼈던 앞에 40년의 광야의 자리는 내가 정말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시간들이었다면, 뒤에 40년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은 그가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가져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세가 심는 과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80살서부터 120살까지의 과정이 저는 모세가 심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그 과정 가운데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어간 것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꿈, 좌절되어진 꿈, 그 꿈을 다시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심게 하셨어요. 그 심음이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낳았던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만드는 가장 귀중한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제물을 드릴 때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각을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자기 스스로 아들을 칼질을 해서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아이를 고스란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게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고뇌에 찬 시간들을 보내는가 하는 것들을 철학자의 시선으로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그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고민하며 아내 살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정말 동이틀 무렵에 정말 이른 아침에 아주 간단한 도구, 나귀에 짐을 싣고 그 짐을 끌 노비들만 데리고 아들과 단 둘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자리를 떠나는, 그리고 산 밑에 이르러서는 아들과 자신만 단둘이 올라가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그 결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했던 그 모세의 그 결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소유한 아버지에서 부활을 경험한 아버지, 아들이 죽고 부활한 아들을 경험한 아버지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활을 경험했다고. 믿음의 조상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부활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부활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금쪽 같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이 아들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고 순종할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순종한 것 때문에 그에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것을 심는 것,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심을 수 있고 순종함으로 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해된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1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학습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고 모든 족속들이 다윗의 왕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법궤가, 자기는 아주 따스한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요, 제가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냐, 잘 생각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짓는 그런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라.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나단 선지자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했다가 꼭 죽음을 면치 못할, 왕의 분노를 면치 못할 아주 중요한 상황에 몇 번씩 나단 선지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동의했습니다. 왕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차라리 그 얘기할 때 사인을 보내주시든지. 그런데 그 사인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그 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이제 캠프가 열릴 때 그 일들을 리더하는 한 그 리더 목사님이 이성용 목사가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는 말. 저는 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한 이야기를 그때 다시 묵상하고 제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다른 준비를 합니다. 내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늙어 죽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왕위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돌들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수들과 석수들과 수많은 장인들을 준비해 두었다. 성전을 지을 돈을 위해서 10만 달란트를,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런 지지 기반들을 내가 다 준비했다. 심지어 22장 이후에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에 계속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라고, 성전의 문지기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청년들에서 정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하는 아주 세세한 준비까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전달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짓는 성전을 원하지 않아. 네가 피 묻은 손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손으로 짓는 성전을 원하지 않아.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환난 중에, 22장 14절에 환난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를, 은 100만 달란트를, 그리고 석수와 목수와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30년의 기간 동안이 배우는 기간이었다면,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이 일하는 기간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품고 일했던 그 시간이 소명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기를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에 아무런 영화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린데이를 지났습니다. 저는 그린데이를 지나면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심었으면 좋겠다. 내게 주어진 것, 그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기쁨을 위해서 좀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걸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심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심기로 동의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심으라고 뿌리라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심기로 아멘 하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뿌리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